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약 118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40번째 시간 약속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있다면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아마 결혼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남녀가 연애하는 정도를 넘어서 평생을 함께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 사실 가벼운 약속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그리고 능력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나와 함께하는 그 상대방을 위하여 아낌없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두 사람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두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서약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도 이 결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스토리를 통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혼에 대한 교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결혼에 대한 그 무거웠던 개념이
이제 시대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가벼워지게 되고 그 의미가 예전보다 많이 퇴색한 것 같은 오늘날에는 네 커플 중에 한 커플이 이혼을 하게 되므로 무려 이혼율이 25%나 다다르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결혼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관계를 신고해야 할 정도로 아주 무거운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결혼과 같은 아주 무거운 약속, 관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과 여러 율법에 대한 조항들을 알려주시고 난 후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자 언약식을 체결하는데요. 오늘은 이 언약식의 체결에 대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과 약속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약속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하시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에 임하는 자세, 약속의 한계, 약속하시는 은혜,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약속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대제사장격인 아론과 제사장격인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로 12지파를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엎드려서 경배하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일정의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전혀 올라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거리를 두게 만드신 이유가 있으신데요. 그 이유는 세 번째 대지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그 십계명에 대한 세부 조항의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을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에 대한 세부 조항들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한 문장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반응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말을 무려 2번이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답을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답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을 보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하게 하고, 이 수송아지를 잡았을 때 나온 피를 모아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이스라엘의 대표격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에서 굳이 피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피를 뿌리는 내용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커다란 두 세력이 내지는 여러 세력들이 서로 협약을 맺는 아주 중요한 계약을 치르게 될 경우에 반드시 이런 행위를 했었는데요. 어떤 행위를 했냐면 흠이 없는 아주 건강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을 때 나오는 피를 고스란히 받아서 그 계약식을 체결하는 장소에 피를 뿌리고요. 그 계약을 맺는 두 세력에게 피를 뿌립니다. 자, 이 피를 뿌리는 행위에는 두 가지 개념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서로 맺고 있는 이 계약은 피를 사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만약에 이 계약을 상대방이 혹은 내가 어기게 될 경우 이 피가 뿌려진 것과 같이
당신의 피가 뿌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일종의 협박과도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이 계약을 어기게 될 경우에 당신의 피가 완전히 흩어질 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행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이 과정이, 그리고 이 내용이 정말로 생명을 걸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할 만큼의 아주 중요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했던 약속은 이스라엘이 컨디션이 좋을 땐 하나님, 제가 오늘은 좀 상태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게요. 그런데 제가 좀 바쁘거나 제가 좀 힘이 들거나 제가 조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전 지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설교 서두에 여러분께 인간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아주 커다란 약속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기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함에 있어서 신혼집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신혼집 안에 넣을 물품들을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외면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자가를 준비하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나와 함께 결혼하려는 남자와 여자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가 있냐는 것이죠. 이런 각오가 없이 그저 연애의 감정이 좋아서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결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위를 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며느리를 봐야 되는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주 짧은 순간이더라도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이 사람이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시간이 괜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혼인을 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그렇게 크게 열중할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잘 알고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빠가, 내 사랑하는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왔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쟁취하지 못한 채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습을 차마 나는 함부로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겁이 나기도 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결혼하기 전에 조건들을 많이 보죠. 희생과 헌신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진 않겠으나 그거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조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후 서로에게 약속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될 경우 특이하게 행동하는 한 가지 습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후에 서로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당신과 나의 약속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약속은 우리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약속이다라고 맹세하는 것이죠. 흔히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아빠 이름, 엄마 이름 걸고 약속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시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는 문화가 마저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여러분들이 했다라면 여러분, 사실 그 약속은 정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약속을 했다가 취소했다가 해도 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한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3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자, 이스라엘은 무려 2번이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과연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약속한 모든 내용을 반드시 한 점의 오차도 없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벼운 약속이든 가볍지 않은 약속이든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중,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약속을 반드시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약속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요, 심지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떤 타의나 어떤 이상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10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쉬울까요? 물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나에게 너무나 좋은 부모님이 계셨어서 그 부모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부모님께서 나를 잘 길러주셨다면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너무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나를 유복하게 키워줄 수 있는 부모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때리고 술에 취해서 나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렇다고 내가 학교 생활하는데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더해주지도 않고 용돈도 주지 않는 부모님을 만난 자녀들의 경우, 이 자녀들에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이것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뭐 하나 제대로 해주지 않은 부모님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부모라도 원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는 겉으로는 굉장히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어떤 칼이나 흉기나 망치 같은 걸로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제법 사람들을 매우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폭행한 적은 없었나요? 마음속으로 그들을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이미 네가 그 사람에게 가해를 했다면, 마음으로 네가 이미 그 사람을 살인했다면 그것은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어도 이미 속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버렸던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10계명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요. 여러분, 근데 탐이 안 나던가요?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있는 나의 친구, 나보다 좋은 집, 나보다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보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속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가진 것보다 상대방이 가진 것이 더 크고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도 저것을 갖고 싶고 저 사람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출애굽기 강해를 살펴보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은 10계명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율례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종을 고용하래요. 근데 그 종을 6년을 굴렸으면 7년째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7년째에는 그 종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독립 자금을 만들어 주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그 종이 나에게 지고 있었던 빚도 모두 탕감해 주래요. 이게 합리적인가요? 여러분, 이 율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독했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지킬게요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업 간에서 MOU 같은 협약을 맺을 때에도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바로 서로 간의 계약 조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의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그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그 계약서가 약속된 내용이 고스란히 있는지 그 모든 조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사인하면 끝이니까요. 혹여나 약속했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서로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이 조건을 나와 상대방이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확실하게 살펴보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약속들을 어기게 될 경우 고대 근동조약에서는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엄포를 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현대사회에는 계약이라는 것을 할 때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위약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사용하시는 그 핸드폰도 내가 2년 동안 이 통신사에서 이 요금제를 사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기한을 어기게 되면 뭘 묻습니까? 위약금 물어요. 우리가 편하게 쓰는 그 핸드폰에도 위약금을 묻는데, 여러분, MOU 같은 아주 중요한 협약을 체결할 때 그 거래를 어기게 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 순간은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약속을 마음으로만 지켜요? 행위로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때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로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는 이제 저의 부관인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혹 문제가 생기거든 아론과 훌이 함께 있으니까 그들과 소통하여 해결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그때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없다라는 이유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계명에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누가 지도해요? 아론이 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유는 이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데요. 모세가 얼마나 오래 있었게요?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자세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이 그냥 없는 셈 치고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사람의 힘으로만은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약속을 한 대로 다 지킬 수 있었다면 이 사회에서 왜 인간 사회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겠어요?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약속한 대로 다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순간에도 왜 문제는 일어나는 건가요? 싱가포르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여러 수많은 CCTV와 심지어는 태형이라는 아주 사람의 그 엉덩이를 터질 때까지 때리는 그런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싱가포르에는 여전히 범죄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힘으로 약속을 100%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듯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지켜야 할 이 무거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예상 못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도 사실은 알고 계셨을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의미도 없는 약속을 굳이 뭐하러 합니까? 어차피 깨지게 되는 그 약속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 체결식의 모습을 좀 다시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거리를 두고 그 무리들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어요. 이 일행들이 엎드려서 봤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10절 내용처럼 그 하나님의 발 아래에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이 너무 아름답고 그 말기가 하늘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이 봤던 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형체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꼭대기로 올라가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장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자,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이 보았던 여호와의 영광은 청옥같이 맑게 깔려져 있고 맑은 하늘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장면도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봤던 그 광경과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청옥같이 보인 것이 아니라 맹렬히 타는 불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 불꽃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보았던 그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는 사실은 모세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중에는 불로 양을 태워서 자신의 죄를 사하는 번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양의 흠이 없었어야 되는 것이었었죠. 모세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어떻게요? 모세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모세를 죽일 것만 같이 타오르는 그 불로 모세를 인도했을 때 그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은 죽음의 길을 달려갔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특징은 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죄를 사하기 위해 그 죽어야만 했던 어린 양이 끌려가는 모습 말이죠.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을 때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고대 근동 위약 사항과 동일한 모습인 것처럼,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찢고 피를 흘려 번제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죠.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모세가 마치 죽으러 가는 그 그림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맹렬히 타는 불로 가게 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때가 이르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즉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저기서 저 언약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천국 같은 하늘을 봤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에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영원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모세라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누구죠? 바로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이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서 자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야, 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너 죽일 거야 라는 엄포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거를 대변해주고 그 죄를 대신 값을 치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해서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도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은혜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 중에 물론 지킨 것들도 있지만 지킨 것에 비해 지키지 못한 것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만 못 지키나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에게 약속했던 것도 잘 못 지켜요. 각 썼으면 뭐합니까? 10계명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다 지키지 못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정말 절절히 울며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께 10번도 넘게 울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게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아갈게요. 절대로 이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약속했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이걸 어기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율법의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언가는 해도 되고 무언가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너무 가혹하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나를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럴 바에 이렇게 정말 앞뒤가 다른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바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요?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그런 우리에게 너의 힘으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안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그 안에 추악하고 더러운 부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신 예수라는 옷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무슨 죄를 다 저질러도 괜찮아가 아닙니다. 이 예수가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중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열심히 종교행위를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네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약속으로 다가오신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묵상하고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삶에서 하나님께 해드렸던 약속을 예수님과 함께 해내는 과정을 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약속을 하겠다라는 것을 나의 신앙의 어떤 등급이나 나의 신앙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로도 부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그걸 다 해내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의지합니다 라는 찬양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약속을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대변하고 중보하시고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